돌아오 어서 돌아가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방마다 문 열어놓고 망설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얼굴 부으러 어서 돌아오소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늘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으로 침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율법적인 이단 신앙에 현혹될 것을 우려하여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평론하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은 유대인의 모든 성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방에서 개종한 이방 개종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갈 소지가 많이 있었죠.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대략 좀 살펴보면 첫째 얘기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규정한 규례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절기에 따르는 금식이나 금욕적인 생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지키기를 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로 지키는 절기가 있었는데 오순절이 있죠. 이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매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7월 15일에 지키는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이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명한 바 그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의 초 하룻날을 의미하며 이 날을 제날로 나팔을 불고 안식했으며 특별한 희생의 제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는 율법적인 규례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1절에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에게든지 너희가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율법적인 조항으로 지켜졌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래 장래일의 그림자로 필요했던 이것들은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폐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거짓 선생들로부터 판단을 받거나 또 좋지 않게 비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 즉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즉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미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율법을 모두 다 이루어서 율법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새로운 계명으로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은 율법과 모순이 되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럼 어떻게 좀 내려야 될까? 율법에는 의식적인 조항이 있고 계명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조항은 먹고 마시는 의식 문제, 제사의식, 절기의식, 정결의식 등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절기의식도 유월절도 성취되었고 무교절도 성취되었고 맥추절도, 이런 절기의식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까지도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죠. 왜냐?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안식일을 명시하면서 안식일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이곳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그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7일 안식을 이야기하는 토요일을 지키는 그런 안식일까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안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3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과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참 안식의 그림자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비록 십계명 중에 있다 하지만 안식일은 그림자로서의 역할의 의미 그리고 이미 그 시효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식일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어겼을 때 저주와 심판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안식일은 우리의 참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안식일을 따라 그 규례를 지킨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헛되게 믿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안식일이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면서도 안식일은 그림자에 속한 의식적인 규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항해야 하는 것이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말씀부터 보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 그 당시 교회 안에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일부러 겸손으로 위장을 하고 성도들에게 다가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빼앗길까봐 그들을 경계하여 그들로 인하여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성도들에게 천세에 대한 숭배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천주교에서 마리아나 내지는 베드로 같은 존재를 숭배하고 그들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 그들에게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천사를 이와 같은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숭배해야 한다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은 허황된 그 어떤 무엇을 보고 그것이 헛되고 또 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서 천사의 탁월한 모습을 보았으며 그 일을 과장하여 미혹하는 일로 그 천사 숭배를 강요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았다는 것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 본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투시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죠. 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굉장히 우러러봅니다. 여러분들도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싶으시죠? 투시의 은사는요, 상대방을 쳐다보면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말을 통해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잠해지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자신을 과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오래전에 심령과학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기도 하고 자신의 영이 멀리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과 만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면 이 영적 세계와의 접촉은요, 사단의 역사인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어떤 영적 훈련을 받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거나 그 세계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말로 많은 그룹들이 생겨서 경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매혹이 되면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하고도 함께 잠시 사역을 했었던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성함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치료의 방선이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치료의 방선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때론 여기에 미혹하여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주고 그 일을 배우러 다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운동하는 사건이 있었죠. 기를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신비적인 일은 헛되이 과장된 것으로 신앙적으로 큰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지체인 우리들은 마디와 힘줄로 새 힘을 공급받아 연합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헛된 곳에 미혹하게 되므로 그런 정상적인 성장, 정상적으로 신앙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을 지키는 생활로 아주 겸손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일 등으로 유혹받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일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참 너희는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 삶이 참 어리석구나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무리들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그 많은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패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교훈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숭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 숭배, 개인의 사상,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그랬어요. 이방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죠. 그들의 겸손은 위장된 겸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겸손은 교만보다 더 나쁜 것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위선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은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은요, 경건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 이런 무리들이 교회에 머리를 들고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복음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가 아닌 인간 스스로 자기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두고 바울은 구원의 상급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화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경을 통한 말씀의 인도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의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